비교할 때,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큰 은혜 사랑이 어떻게 그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듯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66면 정도에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기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영것을 주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기사를 깨뜨려 없이 하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리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눈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면서 우리 또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야외로 온종일 주님 품 안에서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이면 이렇게 다음 세대들과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근심이 있는 게 설교를 어떤 언어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의 언어로 하면은 우리 어른들이 너무 유치할 것 같고, 어른들의 언어로 하면 또 다음 세대들이 못 들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 걱정에서 해방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깨달음과 함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귀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비록 어른들의 말로 듣지만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이 평생 기억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아이들을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어버이 주일, 우리 어버이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를 품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다른 어버이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서 어버이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하면은 특별히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듯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생존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을까?
저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대대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대물림해주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깨닫는, 즉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버이였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나에게 중요한 것이고 내 삶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이었느냐? 눈물의 선지자, 또 사랑의 선지자, 그러한 많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은 무엇이었느냐?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헤세드의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예, 제가 몇 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는 헤세드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헬라어인 이 헤세드는 이 사랑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지만은 이 사랑에는 조금 특별한 그러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바로 언약적 사랑이에요. 오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이것이 박히기 원합니다. 가슴 속에 언약적 사랑이라는 이 말, 헤세드라는 말을 가슴 깊이 박히길 원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서 자신의 그 아내가 창녀였습니다. 그 창녀를 특별히 일부러 그 창녀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창녀인 아내가 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일부러 또 찾아가서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가정을 이루는데 이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창기인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아내가 자기를 또 버리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나간 그 아내를 또 찾아가서 일부러 데려온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고 또 그렇게 행하면서 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누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에서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헤세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나와 너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느냐? 바로 언약적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 너희도 마찬가지로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경배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의 본분임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호세아서의 말씀에서 아주 가장 백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11장의 이 말씀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적 사랑을 통해서 내 아들을 이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오늘 찬양대가 어머니라고 표현하는데 여성 신학자들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표현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어머니라고 표현하든 아버지라고 하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모로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명칭하면서 그 아들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키워내시는 첫 번째 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면서 양육시키는 것. 광야에서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이 말씀에 뒤돌아서서 자기들이 편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채찍질해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 채찍질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첫 번째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자라나기를 원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점점 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 이렇게 헤세드를 선포하게 하느냐? 언약적 사랑을 왜 선포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하나님 품에 품고 안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일어난 그러한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품어 안으며 때로는 채찍질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김현승 시인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쁜 사람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가게에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이렇듯 아버지에 대해서 노래한 이 김현승 시인의 그 노래소리,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듯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으로 품고 때로는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채찍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까지 양육되어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이 출애굽을 그 과정을 기록한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독수리의 날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출애굽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때로는 독수리의 날개로 빠르게 업어서 진행하고, 또 때로는 그 독수리 날개 아래 품어서 그곳에서 잠시 쉬게 하고, 이 독수리의 날개 아래서, 독수리의 날개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놓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전에서 공의를 높이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모든 것을 두었노라. 아멘. 우리 두 번째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방법에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느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두 말은 같은 말이죠. 사람의 줄이나 사랑의 줄. 이렇게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인정의 끈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사랑의 띠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줄이라는 것을 인정의 띠, 인정의 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 성경에서는 code of human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의 그 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사람의 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끈이라는 것입니다. 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끈으로 사람을 이끌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요새 반려견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편화가 돼서 우리 집안에서도 반려견을 많이 키우죠. 반려견을 이제 운동시킨다고 밖에 나갈 때 이 반려견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죠? 목에다가 끈을 매는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게 끈이 2m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2m 안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2m도 좀 넘게도 이렇게 끌고 갈 때가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이 줄을 2m 안으로 끌어온다 그럽니다. 이 반려견들이 주인은 알기 때문에 잘 물지도 않고 잘 지내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혹시나 이 반려견이 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뭐 배설물 미수거하면 10만 원 이하, 뭐 각대료 이런 것들이 물게 되는데, 어쨌든 이 반려견을 끄는데 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끈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동물들에게 적용될 때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 이 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의 끈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인정의 끝, 즉 사랑의 띠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간 것은 이전에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 과정에서 행하셨던 일들과 같은 의미로서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했지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헤세드의 마음, 언약적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2m 거리 안에 있는 생명들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존재고, 그리고 떠나지 않는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언약적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의 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띠는 밴드 오브 러브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밴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밴드라는 그 앱을 아시는지요? 어느 밴드를 만들어서 저기도 고성군 기독교원 앞에도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즉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공동체, 어떻게 보면 우리 천진중앙교회도 밴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진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서로 식탁의 교제 그리고 또 같이 공동체의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러한 교제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사랑의 띠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띠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띠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헤세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만을 근심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세 세대의 세 번째 묵상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 놓지 않으심에 우리가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과 맺으신 헤세드는 바로 세 번째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드마나 이 스보임,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했던 두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와 같이 멸망하는 것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 비록 실수로 잘못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듯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에 담긴 세 번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랑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헤세드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며 영원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그 헤세드의 언약적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예배 마친 뒤에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되고 우리 그 사랑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어버이로서 이 세상에서 혹시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앞에 있으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어버이로서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헤세드라는 이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언약을 꼭 기억하시고
또 오늘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 세대에 대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 저희들이 또 이렇게 귀한 아바 아버지 안에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 나눴습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 어버이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든지 그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기울이지 않고 또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또 인정의 줄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